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주의 교회 기뻐,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의 모든 사랑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이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손길과 삶에 하나님께서 다음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저마다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맺어가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곤고함이 있는 이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이 그 삶마다 받으시고 귀한 것으로 충만하게 만족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의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문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을 받으시는 4명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입교를 하게 되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먼저 세례받기에 앞서서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칠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네 분은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는 자로서의 직분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이권희 성도님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권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일어나시죠. 언제? 마스크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차원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차원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분병 그리고 분잔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갑 쓰시고요. 두 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예식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분병과 분잔이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에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또 우리 영에 심어 넣으신 주의 크신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으나 잔과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반주자에게 반주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며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감격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날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혹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편함으로 인해 감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기쁨을 또한 얻은 감격을 사단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으로 소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빛이 그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성령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그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지요. 예배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 근처에 있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꽤 많이 피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길을 걷는 자들마다 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벚꽃이 가득한 것처럼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것이 왔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웃음을 주시려고 예쁜 벚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늘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 장애물은요,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요,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가슴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증인 되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명하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으로 옮겨 모셨지요. 장사된 지 3일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아침에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굳게 닫혔어야 될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누워 계신 곳을 비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마리아가 전한 소식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는 이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입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하신 일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인생에 희망을 불어 넣으셨고 절망으로 살던 삶에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선물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보며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아 한탄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만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든 자, 이 사람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가 이제 미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달라진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탄식이었고 어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희망과 소망과 새로움이라는 그 선물의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희망이라는 삶을 선물해 주었고 소망이라는 삶을 선물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은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병을 나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삶인 것이에요.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날이 있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새로움이라는 도전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든 자마다 각색 질병으로 고통에 있던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길을 가다가 자기들 안에 고침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 됩니까? 이제 그 걸음은 절망의 걸음, 좌절의 걸음, 비참함의 걸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소망의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했고 바라보았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절망이었던 삶에 희망이라는 삶을 선물해 주었고 좌절이었던 곳에 주님은 새로운 기쁨이라는 날들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만나는 마리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여인인데요. 막달라 지방이라는 곳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7 귀신이 들려 귀신에 붙잡힌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에 들려가지고 붙잡힌 삶을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던 것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귀신에 눌려있는 삶이니까. 귀신에 끌려다니는 삶이었으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희망을 가진 이해가 되었고 소망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였고 이윽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걸음을 함께 뒤따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었느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도 듣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길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최초의 증인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증인이 되었던 이 여인의 인생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 온 세상의 빛을 잃고 무서운 그런 환경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보며 과연 이 여인처럼 복을 받은 여인은 또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삶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받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음의 감격을, 은혜받음의 기쁨을 우리가 세상의 짐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다 묻어버리고 짐에 눌려서 걱정에 쌓여서 절망과 힘겨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주님은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네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의 직분을 감당할 이들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입을 열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밥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주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 복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한없이 원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 기쁘었는가? 내 지갑에 물질이 든든히 들어오면 잠시 잠깐 기쁘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요,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무엇이 다가옵니까? 염려와 걱정이 또 몰려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있다가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 분이 내 곁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누워 계신 무덤으로 이른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일찍 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급하게 들어가 보았더니 누워 계신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머리 위편에 그리고 발밑편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마리아가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여인을 향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하지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인의 뒤에서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지요. 처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물어요. 만일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느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내가 알았던 분은 죽었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른다면 상상이 될까요? 안 되겠죠. 주님이 마리아의 음성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짐으로 인해 슬픔이었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없어짐으로 인해 힘겨움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환희가 됩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말씀합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요. 그럼 무엇을 전해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의 마음도 동일했어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두문불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이었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에 마리아가 전해줬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뒤이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오게 되지요.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의 삶이 환희와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으로 힘에 겨워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환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었고 예언자가 예언을 했었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승리의 사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후에 육신의 몸은 죽을지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힘겨워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의지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그 좌절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일어나고 달려갈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또한 살아갑니다. 4월의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얻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외쳤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외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연습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긍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게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끝나 소망으로, 아픔과 고통이 끝나 희망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또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이들마다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넘쳐나 전감이 있는 복 있는 이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